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야 될 줄 아는데요. 신약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에 관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된 진실을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그 뿌리 기원은 어디에 있느냐? 구약의 제사 제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전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참된 제사,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 그 말씀에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헛된 것인지 우리의 믿음이 그것들을 증거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참된 예배와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또 하나의 헛된 것에 대한 지적을 위해서 헛된 예배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예배 자체의 무의미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드려지는 우매자의 헛된 예배를 통해서 참 믿음의 백성이 받을 진실된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헛된 예배를 그 당시에 구약시대의 언어로서, 그러면 신약시대의 언어는 헛된 예배지만은요 구약 당시의 언어로서 헛된 예배를 가지고 우매자의 제사라고 오늘도 전도서에 있는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헛된 예배, 그 당시의 언어로 말할 것 같으면 우매자의 제사에 관해서 먼저 말씀해 주죠.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들어야 될 것은 먼저 헛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잘못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물론 우매자의 제사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매자의 제사는 좋은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매자의 제사, 오늘날의 말로 하면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제사, 예배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우매자가 제물을 드린 것보다 낫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중요시한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의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제사의 그 형식을 중요시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 앞에 제사를 드리는지, 내가 왜 제사를 드리는지, 제사의 내용, 또 예배를 드리는 태도나 그 자세가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즉 영적인 무지에 근거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인데요, 그들은 그것보다도 마음에 가장 먼저 우선시 생각하는 것은요 제물을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죠. 내가 제물을 드리면 다 된다.
그래서 그들의 헛된 잘못된 제사, 즉 예배는 제사의 정신이 실종된 겁니다. 예배의 정신이 실종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랬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 보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선생님,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성에 있는 거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함이 합당하다고 주장합니까? 그랬죠. 문제를 제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합당치 않다, 가치없는 말 하지 말라, 이렇게 일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그 여인에게 밝혀 말씀해 주고 있지요.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예배하는데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에 우매한 자의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영적인 지식이 없이 예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신령한 것도 몰랐고 진정도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장로님이 다 기도하셨는데요, 성령에 관해서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 내가 제사로 나오는 거예요. 제사로 나와서 제물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제물을 드릴 때 내가 오늘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에 있어서 함께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물 드린 것보다 나으니라. 그들은 그런 우매한 자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드리는 것 잘못됐다는 것을 도무지 깨달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럼 어떻게 해요? 자다가 일어나 교회 나오면 성령 인도입니까? 아니죠. 깨어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올 때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예배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며 예배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참된 영적 지식이 없이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는 자칫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우매자의 제사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대요. 사마리아인들은 뭐예요? 혼합계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계시 그대로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니까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배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하니까요. 참된 계시의 예배를 드리는 거겠죠.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 두 가지 사실이 항상 우리에게 주일마다 1년에 52번 나오고
10년, 100년을 우리가 하나님 나와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똑같이 의식의 감각, 깨달음, 그 은혜,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늘 꿈틀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요. 알지 못하는 것 혼합계시예요. 내 생각과 세상적인 것, 문화에 뒤섞여 있던 것 다 혼합된 것. 우상을 섬겼던 사마리아 성의 혼합 민족이잖아요. 잡된 것 다 섞어서 헛된 것을 예배하죠.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혼합계시라고 나와 있어요. 이해가 되어지죠? 우리 교육자들은요. 그 무슨 말인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지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 성령님과 함께 오셔서 여러분 예배해야지요. 왜 성령님은 다 떠나보내셔도 육신만 와서 예배합니까? 헛된 예배가 돼서 안 되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의 음성을 청정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것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예배만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나가실 때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참 기쁘다. 그러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거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 좀 죄송한데요. 그럴 수밖에 우리들끼리만 예배하게 되었으니까요. 죄송하지만 교회당 건물이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오늘 간다고 하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헛된 예배에 또 한 가지는 범사의 종교성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가 에덴에 전도하는 그 장면에서 보니까 그 당시에 세계적인 지성의 도시 아테네죠. 철학이 살아서 숨쉬는 도시 아덴. 그러나 도시 도처에 우상의 신당들이 세워져 있었죠. 혼합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종교성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종교 생활을 하죠. 하면 할수록 힘들고 우리 인간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아련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삶이 도시 도처에 우상의 신당들이 세워져 있는 그것이 되게 그들의 종교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치지요.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까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두루다니다가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단싸운 것도 내가 보았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혼합종교를 완전히 깨부뜨리고 우상숭배를 다 깨뜨려버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말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그들에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도록 초청하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거 우리가 성경 보지 마시고요. 초청 메시지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고 응용하시면 돼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혼합 종교와 우상 숭배, 종교적인 삶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을 초청해야죠. 그렇다면은 오늘 반대로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예배란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의 정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5장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그랬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예배 정신의 핵심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신영교회 성령들의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기 전에는 참된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려고 내가 나왔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제사 예배를 드릴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전에는 참된 예배가 좀 부족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요, 중세의 종교 개혁자 요한 칼빈의 신앙생활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일 아침에 신영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경외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 없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가 빠졌다면은요, 우리의 모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신영교회 앞에서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예요. 목회자 앞에서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것은 내가 드리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로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각성이 내 영혼을 지배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현의 뜻이 그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현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각성이 내 영혼을 지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겠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주 앞에 나온다. 이번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무조건 그 제사 형식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배의 중요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중세 종교 암흑교에는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천주교로 말하면 주교들이 어떻게 해요? 라틴어로 성경 읽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라틴어를 알지 못했거든요. 목회자 외에는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예배에 말씀이 빠졌으니까 형식적인 예배지요. 중세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단순히 형식 속에 빠진 거예요. 이것이 중세교회사의 비극입니다. 종교교회의 최대의 기여성은요, 예배 중심의
의식 중심의 예배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전환시킨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세로 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말 많은 사람 보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저보고 말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 많이 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형편 가지고 따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것만과 통한다고, 말씀만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 듣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예배한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린다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말이 복잡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인데, 어렵게 말씀드린다면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의 순종은 말씀의 응답이죠. 내가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건 말씀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 받아서 말씀의 응답을 내가 받는 축복을 누리려면요,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다르게 말합니다. 말씀을 내가 삼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어떻게?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한 응답을 내가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당시에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전도서 15장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매한 자의 제사 예물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말씀 들을 때 순종해서 내가 그 말씀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것. 값비싼 재물 드리는 것보다도 항상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 삶, 내 신앙생활을 결단으로 또한 인도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삶을 결단으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4절 내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결단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소원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소원. 그죠? 신약에도 나와 있지만 소원은 구약시대에 소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신약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결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지 말라.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데 소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결단을 내는 것은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죠. 소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원은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소원. 그러나 결단 소원은 또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라. 우리가 예배하는데요, 다락방에서요. 예배의 열매예요. 예배의 성공이 바로 어떻게 해요? 소원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열매, 축복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소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킬 소원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그러한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축복으로 받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신령한 생활, 기도가 따라야 되겠죠. 그죠? 오늘 아침 새벽에 새벽자는 제가 하면서요,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교회라면 기도도 선포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 성공하는 교회라면 어떻게 해요? 말씀 성공과 기도 성공이 함께 가야 된다. 그것이 참된 예배의 열매예요. 그것이 참된 예배의 열매의 축복이라고 우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단 신앙생활에 소원에 대한 비극이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냐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워스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근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워십은 찬양, 경배라는 뜻이지만요, 그 어원은 가치라는 뜻이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합당한 분, 가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계시록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주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수많은 천사들과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요. 경배하는 그들의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당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워십이에요, 워십. 워십의 근원이 가치라고 그랬죠.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WORTHY, 가치라고 하는 거, 부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시록 22장 9절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라고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니까 모든 피조물은 천사를 할지라도 목회자를 할지라도 이단들이 많이 경배받죠. 큰 교회 주역들만 많이 경배받으려고 하죠. 잘못된 거예요. 천사가 경배라고 하는 사도 요한에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합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인식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서 구체적으로 결단을 하시고 예배에 대한 축복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2021년도 새해 1월달 셋째 주간을 통해서 이 축복 여러분의 가정과 재단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단에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반드시 그 예배의 삶의 열매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맺게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